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오늘부로 누가복음 실제적인 내용 전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24장 50절에서 53절은 누가복음 전체를 마치는 에필로그와 같습니다. 앞에 서론이 있다면 맨 마지막에 이 책을 마치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앞에는 머리말이라 그래서 프롤로그가 있다면 맨 끝에는 편집 후기 또는 이 책에 대한 마지막 의미 이런 것들을 에필로그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이 누가복음 전체를 마무리하는 편집 후기 또는 마지막을 정리하는 에필로그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구절이 바로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50절에서 53절까지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바로 51절입니다. 51절. 우리 51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려주셨다. 이것을 마지막 에필로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하늘로 올려주심. 제목이 바로 하늘로 올려주심입니다. 누가 올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올려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믿지 못할 일로 여기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로 올려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믿지 못합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 아니 목사님 날개도 없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날개가 없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아주 단순한 질문. 목사님 날개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들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로 올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는 믿지 못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제일 단순한 질문이 날개가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머릿속에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 고등학생쯤이나 대학생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대기권을 벗어나면 공기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도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우주의 대기권을 벗어나면 거기는 공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권을 벗어나면 공기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도 죽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즉 말하자면 전혀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셨다라는 개념과는 관계없는 그런 모습으로 질문을 하거나 단순한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과학을 전공하는 학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과학을 전공하는 학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우주의 어떤 대기권을 벗어나서 그 공기 없는 층을 좀 더 지나면 우주의 온도를 사람의 맨몸으로 견딜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주선을 타고 올라간다 할지라도요, 우주인이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우주선 안에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주 대기권을 벗어나면 거기는 온도가 어떤 정도냐면
영하권으로 들어가는데 영하 뭐 3, 40도 이 정도가 우리는 굉장히 추운 줄 아는데 그 대기권으로 들어가면 최소한이 영하 400도가 다 넘는 온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주 대기권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영하 400도를 우리 온몸으로 바로 맞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얼기는 어는데 바람에 약간만 부딪히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순간적으로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의 온도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질문하거나 그들이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은 내버려야 되는 지식입니까? 인정은 하는 지식입니까? 우리는 그래도 학교에서 정상적인 과학 공부를 통해서 그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는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은 날개가 없어서 못 올라갈까요? 아니면 대기권을 벗어나면 공기가 없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우주의 온도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서 흔적도 없는 상태로 변해버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셨다라는 것은 이들이 인정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곳입니다. 과거의 고대 사람들은 제가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고대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중동 지역에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은 하늘이 삼층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1층천은 구름과 새들이 날아가는 요 층이 1층천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2층천은 어디냐? 하늘에 크다란 이게 어떤 틀이 있어서 거기에 별도 박아놓고 달도 박아놓고 태양도 박아놓은 그 공간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2층천 하늘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1층천에 계실까요? 2층천에 계실까요? 그것을 벗어난 하나님이 계시는 3층천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바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뵈었다 하는 그 층이 그들에게는 3층천 하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의 그 당시 고대적인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3층천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 계시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원한 곳이 곧 하늘나라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맨 마지막 후반부이기 때문에 여기는 에필로그, 즉 말하자면 말씀의 모든 것의 후기를 담아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마무리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시는 여기까지가 누가복음의 끝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마지막 후기로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복음의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셨다라는 것까지가 누가복음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려주시면서 사도행전의 시작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 사도행전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후반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늘로 올려주실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셨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50절입니다. 50절. 우리 일단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즉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기 직전에 무엇부터 하셨는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너희에게 내가 축복한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기 직전에 축복한 장소가 나오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하게 장소가 어디냐라고 본다면 베다니 앞까지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베다니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베다니가 어떤 곳이에요? 네? 자, 1년에 한 번 물이 동하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온몸이 다 낫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앞에 가서 온몸을 굴려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몸속 한 사람이 쑥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만 낫고 나는 못 낫는 거야. 그래서 그 베다니 모세 앞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맨날 못 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는 나으리라 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았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베다니 못이 있는 그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복을 했다라는 것은 남은 너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라는 의미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가장 복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연수를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가면 다른 것은 질문해도 너 이 땅에서 몇 명 전도했냐라는 정도는 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려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축복했는데 축복한 이유가 뭐냐면 베다니의 그 베다니 앞에까지 가가지고 축복한 의도가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자기 몸이 불편해서 그 모습에 제일 먼저 동할 때에 자기 몸을 담가야 다 낫는데 다른 몸이 성한 사람이 재빨리 들어가 버리면 자기는 언제나 못 낫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하는 동하는 연못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낫는다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베다니 앞에까지 가서 축복하셨느냐라는 의미를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떠밀어 줘야 들어갈 수 있는 장애를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두 눈, 두 발, 두 손 다 가지고 아주 정상적으로 움직이십니까? 그렇다면 장애를 가진 그 사람보다 훨씬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길을 쓰고 들어가는 그곳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주님의 성전 안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몇 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전도하지를 못한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서 축복하는 의미가 단순히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볼 때에 왜 장소가 어디였고 그곳에 가서 축복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단순히 축복만 했을까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해당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도 20, 3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그때 신앙이나 오늘 신앙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면 가장 슬퍼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보고 너무 슬퍼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한 해가 지났으면 지나간 만큼의 성장한 모습이 자기 삶 속에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때도 오늘도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볼 때에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셨다라고 했는데 데리고 간 장소가 어디냐? 바로 베다니 앞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 하늘로 올려지셨다라는 것을 하는데 여기서 축복했다라는 의미가 왜 거기서 축복하셨을까요? 너희를 축복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면 그 축복은 어디에서 온 거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관점입니다. 즉 말하자면 에필로그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시는데 올려지기 직전에 무엇 붙어 있느냐?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연수가 다 할 때까지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허벅지 밑에 넣고 기도하면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데려오느라. 그것이 다리 밑에 넣고 축복하는 기도였습니다. 즉 말하자면 아브라함으로서는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찾는 것이 누구냐?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 찾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방 땅이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찾지 말고 저쪽 라반과 그 외삼촌이 사는 그 지역에 가서 구해라. 근데 거기서 다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축복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삭도 똑같잖아요. 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너는 내가 즐기는 별미 고기를 가져와서 내가 마음껏 먹고 너에게 축복을 마음껏 내리게 해달라. 이게 거의 마지막 기도였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구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기도는 어떠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베다니 앞에까지 가가지고 하늘로 올리시기 직전에 한 것이 무엇이냐? 축복 기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반드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씀에 충실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복종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부탁하는 그런 축복 기도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교리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 죄를 눈 감고 있다면 그 집단은 전부 어떤 집단이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짓는 죄의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잠언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을 회초리로 때린다고 하여 죽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게 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말씀의 바른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지키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가 온전한 가르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사랑스럽게 하늘로 올려지기 직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도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했을 때 어느 때에 하늘로 올려지셨습니까? 축복하실 때에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어디에서 온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축복이 내려오기 때문에 하늘로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제자들 앞에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셨다라는 것은 그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그의 삶을 하늘로 들어 올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자면 말씀이 가르친 대로 온전한 삶을 살았을 때에 그의 삶은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로 들려 올림을 당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의 가르침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삶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러 올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늘로 들려 올려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가슴 속에 깊이 들어와 있고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내가 어느 때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 몸이 살아있는 채로 들어오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에필로그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일 먼저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축복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연유된 겁니까? 고대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 마지막 축복 기도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시잖아요. 하늘로 올려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선진들이 보여준 그대로 예수님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부르는 뒤에 언제 부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오직 아버지만 아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그에게는 하늘로 들어 올림을 보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기에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대로 들어올림을 당할 것이고 이미 죽었다면 죽은 영혼이 먼저 들어올림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이 명령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제발 믿으려면 정말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세상에서 정말 자유롭게 누리라고. 제가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이 당신들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사람은요,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해서 고소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이 명령한 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거나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제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파트까지 와가지고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저는 지금까지 계속 가르치면서 말씀 위에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러면 저주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세상의 어떤 이론들이거나 어떤 뛰어난 학식들을 접붙이거나 그들에게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1장에서부터 쭉 오면서 마지막 파트에 와서까지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아니면 그냥 세상에 나가서 마음 놓고 뛰어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즉 말하자면 믿음은 확실하게 회색지대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절대 이쪽 저쪽 중간에 어중간한 회색지대가 없는 거요. 믿으면 확실하게 믿고 아니면 아닌 것처럼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옥 가도 떳떳하게 지옥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잘했는데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우는 모습이 있다면 그거보다 안타까운 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확하게 100%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늘로 들려 올림을 당하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실지 그냥 나몰라라 하고 사실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선택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하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하늘로 들러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예수님이 친히 올라가시면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전제하시느냐? 축복하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축복 때문에 내가 오늘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어중간하게 믿지 말고 100%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충 요거는 빼도 되겠지 그러고 슬쩍 뒤로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것이 그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천국에 오게만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된 동영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극장 관람처럼 이렇게 딱 보는데 누가 올라오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누구 말 맞더라 맨발로 벗은발로 쫓아가서 안아주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누리려면 내 삶도 적극적으로 그분께 의지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도 그 잔치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셨다라는 것은 너희도 이 믿음을 변치 않고 간직한다면 나처럼 하늘로 들려 올려질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52절에서 53절에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신 이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첫 번째,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였다라는 모습입니다. 즉 말하자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므로 철저하게 그들의 삶 자체는 무엇부터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이 제일 먼저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히브리서나 계시록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피하는 어떤 자처럼 그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따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그 이상의 가장 기쁘고 큰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루에 몇 번이라도 예배 장소에 나오는가요?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선교사들이 파송했을 때에 우리나라 예배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기도 시작하죠. 들에 나가기 전에 시골에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댕그렁댕그렁 치면은 와가지고 말씀 한 장 보고 들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 마치고 식사하기 전에 점심시간에 이렇게 오면은 교회에 와가지고 꼭 기도하고 밥하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후 되면은 햇빛 그 뜨거운 데에 물 한 번씩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좀 이런 얘기하면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똥장군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는 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그 배추나 이런 농작물 잘 키우기 위해서 비료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비료가 뭔가 하면 화장실 가가지고 퍼가지고 담아가지고 밭에다가 뿌리는 그게 가장 큰 거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또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채소들이 잘 자라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분은 시골 교회에 그 똥장구 찌고 가다가 응간 냄새 나는 그것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성전에서 냄새 난다고 입구에 들어오지는 않고 그 성전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문만 상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고 이러한 모습을 경험해보거나 체험해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 삶으로 느끼거든요.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그 생활을 볼 때 그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훌륭하게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부모가 그러한 모습을 보았거든요. 성전을 사랑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매일같이 그 성전을 밟고 지나가는 그 부모의 소리를 다 보거든요. 여러분들 흔히들 농사를 잘 짓는 농부의 논에 가면은 그 이삭은 무엇을 보고 자란다고 얘기합니까? 열매는 이삭은 열매 수많은 거두는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경배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세워지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그들이 그에게 경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왜 교회에 왔을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인 교회, 몸이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있든 어떤 사건이든 간에 기쁨의 사건이 일어나면 곧바로 오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말입니다. 찬송은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높임이 찬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그 사람의 찬송들을 들으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드러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찬송을 크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입을 크게 벌리면 크게 벌릴수록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달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리를 못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얘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대로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고 그 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면 찬송의 소리만 들어보면 믿음의 척도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하늘로 올려진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하늘로 올려진 삶을 왜 누리지 못할까요? 하늘로 올려진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의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려주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는 성경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려주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늘로 올려진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하늘로 올려진 삶을 누리지 못하느냐? 구약에 보면 에녹과 엘리야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올려지심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녹과 엘리야가 들어 올려지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진 삶을 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늘로 올려진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려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을 얼마나 뜨겁게 느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늘로 올려진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즉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하늘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축복이 하늘에서 옵니까? 예수님도 동정 하나님이시지만 동정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위격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실은 그분이 기도가 필요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가 축복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은 하늘에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하늘로 올려주신 대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는 것이 하늘로 올려주심에 대한 것을 제자들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때가 되면 틀림없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올려주신 대로 그대로 오겠다는 게 말씀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므로 올려주신 것을 본 그들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도 믿음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에. 또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성전에서 예배와 찬송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오신다고요? 하늘에 올리신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교회를 떠나고 머릿속에서는 말씀은 사라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삶 속에서 말씀의 삶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믿는 사람은 정확하게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느냐? 바로 성전에서 예배와 찬송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의 축복받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느냐? 성전에서 예배와 찬송하는 삶이 너희 모두의 삶이 되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주일날만 노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러나 자기 속인이 먼저고 자기 삶이 먼저고 자기가 누리는 자유가 먼저라면 절대 교회 오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삶이 자기를 지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내 삶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전에서 예배와 찬송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늘로 올려지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의 근원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말씀의 지배에 당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의 영혼이 바로
하늘로 올려지는 삶이 그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로 세우사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게 하옵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시전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한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